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일로 또 무엇으로 분노해 보셨습니까? 분노한다, 또 화를 낸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라들이 분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개인이 분노한 게 아니고요, 나라들이 막 지금 분노를 했다는 얘기고, 또 민족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백성들이 막 일어나서 이제 분노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다들 이제 작당을 하고는 대적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상대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일어났다,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왕들로 하여금, 이 관원들로 하여금, 이 나라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케 했느냐,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서 그것을 대적해 타게 하려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를 대적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다윗으로 생각이 되고요, 전쟁 중에 다윗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 대적들이, 나라들이, 왕들이 이 다윗을 상대하면서 이제 아마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대적하면서 일어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꾀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윗하고 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살펴보면 분노했다, 그리고 그들만, 왕들만 그렇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막 민족들도 일어나고 막 관원들과 군왕들까지 다 나서서 전부 다 그냥 다윗을 대적하려고 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좀 특별한 일이, 뭔가 이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윗을 상대로 해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을 상대로 해서 뭐가 그렇게 도대체 마음에 안 들었으면, 뭐가 그렇게 싫었으면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대적하려고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무엇인가가,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의 무엇인가가 그들에게는 자기를 결박한다고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올가맨다, 나를 이렇게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것을 우리 끊어버리고 얼른 우리가 자유롭게 되자, 이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을 그렇게 부자유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대적하고 화나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겠냐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절 말씀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대적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 다윗이었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대적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화가 난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라고 그러세요? 다윗이 왕인데, 다윗은 내가 진정한 왕이 아니고요, 누가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고 다스린다는 건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열왕들이 싫은 거,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왕들이 힘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왕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저희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싫은, 분노할 또 치를 떨 만큼 싫은, 심지어는 그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결박되는 것으로 느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왕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어서 여기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위엔 뭐가 없어요. 내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왕들이 교만해져서 타락하면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깝게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나 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느니 뭘 믿겠다 그래요? 내 주님을 믿겠다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나야. 난 나 믿고 살아. 그런단 말이에요. 왕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군왕들이 꾀를 가졌다라고 하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서로 꾀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힘을 모아서 자기들이
이곳을 다스리고 이게 내 건데 왜 하나님 거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그가 다스리냐는 거죠. 화난다 이거예요. 왜 그런 말씀으로 나를 결박하려고 하는 거냐고. 왜 너희들이 지금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느냐. 오늘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기 앞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두기 싫어하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이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실상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지켜 살라고 그러면 그 지켜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려놔야 되는 거고 하나님 달라고 할 때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내 것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세상에 군왕들은 왕들은 가졌다고 하는 이들은 힘께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분노했다. 그게 그렇게도 싫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싫어서 그렇게 분노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할 대상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단 이렇게 딱 지정하지 않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권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힘 가진 이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힘 가진 이들. 왜요? 자기들이 왕이거든요. 여긴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내가 세운 나라, 내 것, 우리 것, 이것. 또 다른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싫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이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 이거 보고 계시는가? 얼른 하나님이 지금 한번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뒤집어 주시면 안 되는 건가? 시대가 발달한다고 하지만 과학이 기술이 발전하고 나라가 더 발전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말세로 갈수록 마지막 때 갈수록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던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들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큰 힘들 앞에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드러날 텐데 그런 모습과 또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때요? 두렵기도 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시편 기자인 다윗은 여기서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전쟁을 하는 그런 땅을 점령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막 나라들이 일어나요. 불황들이 자기끼리 꾀해서 하나님 아이고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에게 대적하려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질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참담함이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걱정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4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웃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구절에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웃기게 하는 일. 그렇죠?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런데 이 웃음은 재미있어서 그렇죠? 아이고 참네. 그런데 이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겁니다. 참, 아이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라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커 보이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왜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 이들이 뭐 해보겠다고. 그래도 인간 세상에서는 꽤나 이름난 장수들이 왕들이 하는 일들 아니에요? 그 나라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얼마 전에 G7 그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큰 일들 행하시잖아요. 큰 일들 행하잖아요. 큰 일들. 무기를 뭘 만들었다느니 뭐가 있다느니 하면서 막 하는 얘기들을 서로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인간인 저로서는 이거 어떻게 될라 이러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 사이에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웃으신대요.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비웃으신대요. 진짜 뭐 하는 거야 얘들.
이 세상에 진짜 비우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은 웃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신다는데 시편 기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나는 지금 이 대적하는 이들을 쫙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괜찮아 말은 뿐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바라보고 웃으신대요. 참네 이러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시급하고 걱정되고 두렵죠? 하나님은 웃으신대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아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웃으시다 못해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을 발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길. 이제 그들이 놀라게 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거룩한 산 시온, 그럼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나의 왕을 세웠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그 왕은 내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권능과 주권을 이렇게 일임했다는 거죠.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는 왕인데 그 왕은 하나님께 아들과 같은 존재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다 그 왕에게 아들에게 일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가졌고 주권을 가졌고 소유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웃으신 이유가 있어요. 비웃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은 뭔가 가진 것 같아서 왕이니까, 지금 당장은 이 나라의 왕이니까, 여기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니까, 힘이 있어 보이니까, 내가 가진 것들로 누군가를 해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장으로 깨트리는데 그 깨트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질그릇같이, 여러분 질그릇 아시죠? 근데 부수면 그냥 챙하고 모든 게 다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뭐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뭐 엄청나게 많아 보여도, 힘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뭐 무슨 기술력인지 또 그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러면 우와 이렇게 놀라워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들을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철장 앞에는 뭐 깨지듯 질그릇 깨지듯 깨진다는 거예요. 질그릇 깨지듯.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 앞에 보이는 군왕들이, 왕들이, 힘께나 있다는 이들이 하는, 도모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보여지기에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비웃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구랑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평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라. 자, 힘 있다고 하는 너희들아, 여러분 힘이 있으면 교만해지거든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지금 군왕들은 가지고 힘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참 그래요. 가지면 교만해지고 커지면 교만해지고, 사람은 그렇죠. 재판관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이렇게 이래저래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지고 교훈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가 지혜고 뭐가 교훈이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뭔가 득세해 보이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이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지혜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내가 보고 고백하고 오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것을 바로 지혜다
오늘 교훈이다. 그걸 받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들은 자기들이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재판관들은 내가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군왕들은 내가 다스려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내가 뭐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훈을 내가 하는 사람이잖아요. 재판관들은 이 사람을 앞에 놓고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내가 지혜가 있고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교훈받은 자들, 지혜를 아는 자들의 오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예배고 반응이에요. 왜요? 정말 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교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께나 있고 지혜께나 가졌고,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 보여지는 이들이 지혜는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지혜는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교훈은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는 것이 교훈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 모두를 질그릇같이 깨어버리실 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경외함으로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살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또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지식도 있고 또 지혜의 파편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이 하는 어떤 이야기이든 어떤 지혜이든 그들이 혹 그걸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무시한다면,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여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지혜자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결론인 12절 말씀은 이렇게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근데 여기서 아들은 결국은 다윗을 통해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알기에 함부로 교만해지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섬기고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내게 복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 크다고 했던 그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마지막을 달려가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힘께나 쓰는 것처럼 보이고 교만하여서 분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2편의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편과 1편과 2편은 붙어 있는 거예요. 1편의 문제 제기를 2편에서 대꾸를 해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1편은 말씀하냐면 말씀을 추리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오늘 2편의 그 마지막 구절에는 자, 진정한 복이 그분께 피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힘께나 얻어서 목에 힘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 주신 줄 알고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그렇게 주님 말씀 묵상하며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아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감사하며 그것이 나의 진정한 복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오늘도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살겠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가진 거 다 잃어도 다 없어도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이면 제가 다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동안에 그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군왕이라고 하는 자들,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왕들, 모든 이들 위에 지혜가 가졌다고 재판하는 재판관들, 이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낙엽처럼 떨어져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군왕들이 서고 왕들이 서고 재판관들이 지혜 있다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바라보며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아니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 라고 하는 탄식도 나오지만 오늘 그들을 향해 웃으시며 비웃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진정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없애시고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복받은 인생들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진정 우리의 분복이고 복이며 무엇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